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37쪽 사도행전 2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다같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읽은 5절 말씀,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우리 다 같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오늘로서 사도행전 말씀 우리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신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에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의 통로로 사용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인데 전반부 13장 이전에는 주로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죄다 바울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전한 대표되는 이 사도들이 전한 것이 오직 복음뿐이었죠. 사도행전은 복음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복음이라고 하면 좁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붙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이렇게 붙여지기까지는 굉장한 큰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역사가 아주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죠. 지금도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 좁은 의미의 복음이고 넓게는 구약 성경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인 신구약 전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대로 산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지 이 말을 하면 도대체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전도 여행은 동역자들도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는데 지금 27장, 28장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는 죄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인데 3차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를 뺀 아시아, 그 당시 아시아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가 아니죠. 로마를 뺀 아시아에 전부 모여서 아시아를 전부 둘러서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로마
그 장화 같은 로마 말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전 지역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만 남겨두고 있는데,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100길이죠. 100길이 지금은 전혀 다른데 그 당시에 100길 여행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도 없었죠. 나침반의 발견도 신대륙 발견 처음이니까 없었고, 당연히 GPS를 기반한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러니까 해와 달 그리고 중간에 바람을 맞으면 바람을 피해 가야 되는, 그래서 당시에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유언장을 써놓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자연 현상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보니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백기를 잘 알고 있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다를 나서는 순간 위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펼쳐질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항구는 항구가 아주 수심이 얕기도 하고 항구가 접안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항구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밖에 없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인공 항구를 만들었는데, 그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울과 제수 일행을 태워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다가 알렉산드리아, 그죠? 지난주 했죠? 이집트에서 곡물을 잔뜩 싣고 로마로 장사를 하려고 가는 그 큰 배에 옮겨 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로마의 백부장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의 전체적인 지휘는 백부장이 했었죠. 백부장이 했는데 그 배가 지금 엄청난 폭풍인 유라굴라를 만나서 지금 지난번에 보여줬던 저 가운데 빨갛게 동그라미 치는 저 부분에서 이제 난파가 된 겁니다. 난파가 돼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맞닥뜨린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맞닥뜨리는데, 오늘 28장 1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구조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 28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지금 구조가 된 거죠. 내가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스스로 구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조된 후에, 우리는 지금 276명의 배에 타고 있는,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가가 쏘고 있기 때문에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순항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초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구조되었습니다. 지금 2주 동안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다 초죽음 상태였는데, 이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구조된 것이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구조가 된 것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죠. 구조가 된 것 자체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조된 사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로마로 갈 때 그냥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유라굴로를 만난 그 사건이 하나 중간에 끼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신구약 전체를 집약한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된 이것은 바로 이미 구조되기 전에 난파 상태에서 전부 초죽음 상태에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이제 안심하라 라고 하는 바울이, 깨어있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미 전해 주었습니다. 이 다 구조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구조된 이후에 봐라, 사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모두 구조된다고 하더라. 그게 아니고
한참 지금 배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27장 22절로 2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배 상태에서 완전히 혼미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각종 오물로 뒤덮인 그 상황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배만 부서진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구조해 주신 것이고 그것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를 지켜준 겁니다. 그 배는 이렇게 파손되지만 그 사람들 한 명도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래서 이 배에 결국 깨어있는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멜리데에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나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늘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특별히 교회 제목을 우리 형진 성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일의 기도를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집기 떡이 이야기도 나와서 정말 좋은 이렇게 주신 마음이다 싶어서 바로 순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온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우리 신구약 전체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난파선이 도달한 섬이 멜리데인데 그 말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그 멜리데에 인도하기 위해서 난파를 시킨 것이 아니었는데 난파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도착했는데 마침 그 섬의 이름도 말뜻도 피난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멜리데가 피난처인데 그 피난처라는 뜻이죠. 난파선 위에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멋진 피난처는 없을 것입니다. 피난해 보니 그것 이름까지도 피난처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정말 며칠 전에 다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아주 가느다란 빛과 같은 소망, 희망을 이야기한 그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맞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짤막한 이 사건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쭉 갔으면 로마에 갔을 것이고 로마에 가서 원래 목적대로 그 로마의 모든 관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걸 순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쭉 28장이 끝나는 마당에, 그죠?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그 첫머리에 이런 사건을 탁 내어놓은 것은 바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명을 맡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전부가 생명을 건지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딱 중간에 신약 구약 처음하고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 중간에 이렇게 딱 배치를 시키놈으로써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멜리데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다들 물에 젖었으니까 배가 중간에 이렇게 파손됐으니까 이제 조금은 헤엄치고든지 아니면 작은 배를 타든지 이렇게 올 텐데 와서 보니까 다들 떨고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푸잖아요.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또 이때 돌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사도행전 28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안 그래도 지금 배에서 내리느라고 다 물에 빠져 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죠? 돌발 사태가 발생했죠. 독사가 지금 물고 있습니다. 이때가 10월 달 이렇게 이제 보는데 9월, 10월 되면 가을 되면 독사의 독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입니다. 어떻게 그걸 잘 아냐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독사한테 물렸었습니다. 독사한테 물렸었는데 그때는 못 심을 때는 한 6월 달 됐는데 이제 중3 때 소풀 베러 갔다가 담배밭에 그 소풀이 좋아서 뱄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독사를 밟았더라고. 갑자기 뭐가 발에 따끔하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다치면 이게 손에 낫으로 손이 베이면 그 주위에 있는 쑥을 찧어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쑥을 찧어서 붙이려고 닦다 보니까 이빨 자국 3개가 딱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달려갔는데 그때는 독사에 대한 응급 조치를 못해서 그냥 달려가니까 모를 심고 있던 어머니가 쫓아와서 발 그 위에를 막 꽝꽝 짜매더라고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일어서려니 다리가 그 허벅지하고 장단지가 똑같아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달을 결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독사는 독합니다. 그래서 독사잖아요. 독한 뱀. 이 독사가 저는 5, 6월 달에 물렸고 또 모세일간에 물려서 망정이지 손가락이나 심장 근처에 물리면 이게 시퍼렇게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심장으로 가면 바로 적사합니다. 지금 손가락에서 지금 손가락을 물고 있는데 독사가 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손을 물고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탁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정말 독이 퍼질 법하니까 이게 아주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굉장히 위급한 상태가 발생했죠. 이 심장으로 피가 쭉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서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저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어쨌든 여행이도 피해서 우리 멜리데 성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이들이 특별히 이 바울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심판을 받겠구나, 죽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8장 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28장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이것이 지금 뱀이라고 했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그죠? 그 뱀이 악한 세력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죄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 뱀을 지금 짐승이라고 용어를 바꾼 거예요. 이 짐승은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어린 양을 이렇게 어린 양에게 대들다가 그 짐승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지금 뱀과 짐승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제일 마지막 20장 바로 앞에 19장과 그리고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고 죄가 마무리되는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니까 뭔가 일이 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모든 사건을 인과응보로 바라보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러면 사고가 나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큰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기에 지금 저런 죄를 감당하느냐, 저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과응보가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말도 정말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참 가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여행이 구조를 받았지만 이제 정의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다 그 원주민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원주민과 그 원주민들이죠. 그 원주민 모두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지금도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한참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다가 바울이 아주 쓰러질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상함이 있어야 정상이죠. 분명히 죽어야 정상인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게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을 한 구절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국 손에 매달린 그 뱀을 불에 던졌죠. 여기서 뱀을 짐승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짐승과 같은 단어인데 지금 바울이 불에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 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앞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비록 독사인 뱀에게 물렸지만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조금의 양, 독사는 독은 조금만 있어도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도 상함이 없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만큼 바울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성경의 기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그죠? 이렇게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는다고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시험하다가. 이거는 믿음으로 나가는 건데 시험하고 전혀 다른 차원인데 정말 믿음으로 이 바울에게 아까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부 다 구조를 받고 또 바울 한 사람이 로마로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면 그죠? 하나님이 절대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사실 더 사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7남매 중에서 위에 4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 믿게 하고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하나님 불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셔도 어머니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어머니는 100살 넘을 거라고 그렇게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 사명이 분명히 우리 모든 형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꼭 그렇게 안전해도 이번에 예수마음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를 제가 4번 했습니다. 4번을 하면서 전부 다 주제는 그렇죠.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어머니는 100%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된다. 그 가는 길은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된다. 입관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또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더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서 안 되니까 똑같은 말을 몇 시간 간격으로 반복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제일 마지막에 비가 질척질척 오다가 이제 가운을 입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쭉 가니까 그때 마침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59년생 우리 당질 오촌 조카가 하는 말이 당숙하고 당숙모가 세기는 세다고 비가 안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센 게 아니고 주님이 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카가 마지막 그렇게 하간 예배 때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울더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놀리더라고. 삼촌이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울더만 이러니까 아니라고 이러는데 하여튼 은혜가 굉장히 임했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여운이 있어서 정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명을 감당을 잘 하셨더라고. 저희들만 영광을 받을까 봐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원철 집사가 안고 있었는데 이원철 집사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전부 우리 형제들은 막내 품에 돌아갔다 이렇게 또 알려져 가지고 다 하나님 믿는 말째, 여섯째, 일곱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끝이 나니까 정말 데리고 가셨구나. 그 주일날 아침 9시 20분에 어디 가냐고 그러시길래 설교하러 가지 어머니, 갔다 올게요 했는데 가실 때까지 전혀 의식이 없지 않고 그렇게 잘 가셨습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면 가시더라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사명을 전혀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죠? 로마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 독이 바울의 믿음으로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야, 안 죽는다. 그러니까 탁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도 바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 나는 절대로 중간에 죽지 않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뜨렸고,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대반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그 고난을 빠져나갔는지, 다시 그 고난을 주신다면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독에 물린 이 바울을 또 2차적으로 구조해주고 상함이 없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바울에게 독사에 물린 그 바울도 조금도 상함이 없게 했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상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죠? 예수님께서 변호사처럼 하나님 옆에서 말씀인데 들어주셔야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연결해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누가가 이 바울 사도의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는 조금도 상함이 없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누리는 권세요 자유함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 독사를 불에 던짐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승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표류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을 가고 싶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도 이 강단에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예수 때문에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를 뿌리치고 원수를 찢어버리고 그 옆에 예수 안 믿는 대성고등학교를 갔고, 예수를 피해서 갔는데 결혼할 상대가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래서 결혼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믿게 됐는데, 억지로 믿은 것도 과분한데 목사가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해. 꿈에도. 안 그랬으면 바로 감신대로 가면 수석을 하고도 남는데, 감신대 가서 정통으로 쫙 이렇게 갔을 텐데 늦게 오기 때문에 감신 출신 말고 외부 대학 출신은 다 저 육두품 찬밥 신세라 기도 못 펴는 이런 데 와서 어찌 보면 목사가 되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제 계획은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울도 바로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시 한번 그 대단한 세력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걸 다시 한번 이 멜리데 사건을 통해서, 난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도 표류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꼭 안 돼도 그걸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달성되었지 않았다고 실패한 인생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소 때로는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난파선 위에 탄 사람들입니다. 정말 2주 동안 먹고 자지도 못하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난파선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찌 보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헤어지는 이별 때문에 잠시 잠깐 슬픈 것이지 전혀 슬픈 게 진짜는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바뀌는 것이지 내가 그 구분을 다르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언제나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전파할 때, 그죠? 바울 사도가 자기 혼자 말고 나 때문에 다 지켜줄 거야, 조용히, 다행이다 이러면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몰랐을 텐데 입을 전파를 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상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 말에 딱 이렇게 아주 그 말이 산다는 말에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경험했겠죠.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노래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받은 말씀을 전파할 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신구약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죠? 신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는 그 선지자들은 야, 말씀대로 왜 깨어있지 않았냐? 기도하지 않니? 말씀을 받고 전파하지 않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무도 상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녹여 놓은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주님은 멋진 분이시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배의, 바울이 탄 배의 실질적인 지휘관은 백부장이었고 또 선주가 탔고 엄청나게 많은 곡물을 싣고 가는 선주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유라굴라 만나기 전에 바로 그 섬에 있자, 그랬을 때 그레데 섬에 있자 했을 때 그 미항에 있지 않고 베닉스로 가겠다고 우겼잖아. 결국은 그 우김으로 인해서 그런 난파가 되었고, 난파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또 보여주었으니까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배에 탄 276명 전원을 구조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깨어 있어서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한 사람의 지킴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이렇게 깨어 있고 다시 어떤 도둑도 틈에
탐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가정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파선에서 안전하게 구조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다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음으로 살 때입니다. 주님은 원수와의 전투에서 조금 더 상하지 않게, 그만아가지 않게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호하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 삶을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는 다 난파선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조해 주셨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정말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신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손을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산다는 것, 아버지 이것만큼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순적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멜리데 사건, 난파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보여주셨고, 아버지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독사에 물린 바울이 당황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아버지 독사를 물리치고 조금도 상함이 없는 승리를 아버지 맛보게 하심으로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사명, 말씀 전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진보,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로부터 조금도 상함이 없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바울의 난파 사건과 아버지 멜리데 안착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섬세하신 아버지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0명 전원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깨어있는 한 사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전파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